삼기의 일체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정기법회 날이고 12월 올해 마지막 정기법회이죠. 그리고 또 동지기도, 우리 이제 계면연 동지는 22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또 기도를 입제를 했습니다. 동지 이야기는 이제 동짓날 자세하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입제니까 절기 이야기인데 동지는 절기인데 우리는 수행처고 부처님 일대기를 그간에 보아오면서 어디를 봐도 절기를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선어록 보면 간간히 나옵니다. 선어록에서는 명절 세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거기에 빗대서도 가르침도 주시는 거고, 동지는 겨울의 한가운데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지는 또 있는 거고, 수행의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지, 겨울을 우리가 그러면은 봄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제 뭔가 움직여지는 거고, 여름, 가을 이제 신나게 움직이고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또 이제 겨울답게 보내는 건데, 그렇게 치면은 열심히 욕심의 힘으로 열심히 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내가 결과를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다음 겨울에는 당연히 여름이든 가을이든 만 못하니까 그러면 또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뭐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든 아니면 뭐 휴식이라고 표현하든 쉬는 시간인데, 근데 한참 여름 가을 나고 나면은 잘 못 쉬죠. 그러면 겨울에라도 수행할 정도 되면 내가 내려놓고, 한참 잘 나가던 걸 내려놓고, 아, 내가 지금은 쉬어야 될 때구나, 이거 받아들일 정도만 돼도 그 정도도 상당한 건데, 대부분은 19은 이제 겨울에도 뭔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이제 말아먹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또 봄 될 때까지 괴로워야 되는 거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어차피 괴로움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겨울에라도 수행할 정도 되면 이제 상중하 중에서 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수행한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도인이죠, 도인. 그래서 겨울의 한가운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겨울이 남은 게 짧다, 반환점 돌았다, 뭐 그런 의미도 되고, 봄을 기다리고 또 여름을 열심히 살고 가을을 수확을 누리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는 거지만 인연이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으니까 자꾸 움직이라 그러고 누리라고 인연이 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서 휩쓸리는 거니까. 하지만 겨울에라도 그래도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될 때, 그때라도 그러면 한번 돌이켜봐라. 초심자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 테고,
모양의 입장을 좀 벗어났다 그래도 내가 모양 없는 거에 대해서 맛을 봤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할 거 없이 그러면은 뭐 늘 수행이고 또 늘 기도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수행, 가을에 수행 하면서 나는 수행 잘한다, 이제 착각하지 말라. 이제 이 동지의 겨울의 한가운데 수행을 또 어차피 맞이하게 돼 있다. 아무튼 육조단경 보고 있습니다. 육조단경 보고 있는데 또 서예에 올해 동지 때 거는 게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또 시의적절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강경 대중들께서 1년 혹은 그 이상 열심히 쓰셔가지고 또 우리 시원함 곳곳에 금강경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디에 눈을 뜨든 다 부처님 말씀이라 굉장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육조 스님께서 지금 중간에 멈춰가지고 선지식들이여 하면서 법상에서 법을 설하시는 중간입니다. 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을 마하 말씀하시고 반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라밀 볼 차례입니다. 바로 보면 무엇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바라밀 아니면 뭐 바라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인도 말로서 파라미타, 중국어로는 도피안, 뜻으로 번역하면 도피안이다, 생멸을 벗어났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생멸을 벗어났다. 생멸을 벗어났으면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또 각자 인연 따라서 아니면 이제 각자 업 따라서 업식 따라서 또 몸 받고 그러면 죽음이 아닌데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죽기 싫다가 아니라 윤회가 지겹다. 그래도 이제 스스로 바라는 바가 있으니까 겨울이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거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윤회를 하게 돼 있고 너가 원하니까 그러면 자기 발로 찾아가게 돼 있다. 재생으로 존재로 자기가 걸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클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바라밀이다. 경계에 염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집착하면은 집착이라고만 하면 또 이해를 잘 못할까봐 오염되었다, 물들었다, 경계에 대해서. 이는 마치 염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다시 태어나게 돼 있다. 이는 마치 물에서 물결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럼 생멸을 어떻게 볼 거냐? 생멸 따로 있고, 그러면 생멸을 벗어났다, 열반이다. 아니면 또 출세간이다, 세간에서 벗어났다.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가 함의 하고 있는 바가 물에서 물결이 있는 것과 같다. 생멸도 물이고 벗어나도 물이고
어차피 물인데 물결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생멸이 일어나는 거고, 이처럼 생멸이 있는 경계를 차안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아니하면 곧 생멸이 없어지니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경계에 물들면 생했다가 멸했다가 또 생하고 멸하고, 그런데 물 안 들면 경계가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물들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 거다. 표현하자면. 그래서 생멸이 없어지니 이는 물이 항상 막힘없이 흐르는 모습과 같다. 이를 피안이라고 하며 바라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물에서 물결이 있는 거랑 막힘없이 흐르는 거랑 두 개가 그럼 뭐가 어떻게 다른 거냐? 이제 그만큼 생멸과 또 불생, 불멸이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 생멸. 내가 지금 괴로운데 그것과 그러면은 열반과 불생, 불멸과 두 가지가 다르지가 않다. 불이다. 그럼 그 경계가 뭐냐? 그럼 그거는 그 무슨 말장난이냐 하면 이제 가는 거고, 그래도 내가 그 맛 한번 봐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또 2년 있으면 선지식 만날 테고, 선지식들이여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지만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망상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제 1차원적으로는 입으로 외우고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입으로는 외우지만 자기도 이제 모르는 몰람결에 그러면은 또 버리게 되고, 이제 그런 차원의 말씀을 포함을 해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결국은 이제 모양으로서 입으로 외운다 하면 이제 모양으로서, 미혹한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생멸이 있다라는 거는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고, 생멸이 없는 건 물이 막힘없이 흐르는 모습과 같고, 그러면 또 막히지 않는 흐르는 모습을 또 만들고, 아니면 생멸은 또 그냥 물결에 불과하구나. 머리로야 얼마든지 이해하겠지만, 무슨 말을 하든 모양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미혹한 사람의 입장이고, 마음속으로는 망상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망상과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해를 하려고 들고, 싸우는 것도 시비지만, 이거는 참 잘 받아들여진다. 내가 이해가 잘 된다. 그것도 시비다. 중간에다가 내가 그러면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단계를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매 생각마다 실천한다면 이를 진성이라고 부른다. 그럼 생각마다 실천하는 것은 뭐냐? 이 법을 깨치는 것이 반야법이고 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행이다.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범부, 한마음으로 반야행을 닦으면 곧 부처다.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범부, 닦으면 부처. 반야행을 어떻게 닦냐? 반야행은 요러요러한 거고 또 모양 만들면 입으로 외우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해도 미혹하다 그러고 안 하면은 뭐 더 아예 인연 없다 그러고. 선지식들이여 범부가 바로 부처이고 번뇌가 바로 보리이니라. 범부가 바로 부처다. 물에서 물결이 아니면 폭풍이 일어도 물이고 아니면 고요하게 물결 하나 없이 잘 흘러가도 그래도 물이고 번뇌가 바로 보리다. 앞생각이 미혹하면 범부, 뒷생각에 깨달으면 부처. 앞생각, 뒷생각. 그래봤자 생각이다. 깨닫고 보니 범부가 바로 부처다. 그런 경계를 지금 육조 스님께서 지금 슬쩍 드러내 보여주시는 건데, 늘 보니까 육조 스님 말씀하시는 법이 이제 끝에 가서 살짝 보여주십니다. 앞에 말이라고 안 보여준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미혹한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둘로 나눈 것으로 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범부, 부처, 그 다음에 괴로움, 또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 앞생각이 경계에 착하면 곧 번뇌이고 뒷생각이 경계에서 벗어나면 곧 보리다. 선지식들이여 마하반야 바라미르, 이제 반야 바라밀까지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인 법으로서 머무는 바가 없고 가고 오는 바도 없다. 머무는 바가 없다. 가고 오는 바가 없다. 늘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바가 없다.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머무는 바가 없다. 이제 물들지 않는다. 삼세 제불이 모두 여기서 나온다. 부처님, 과거 부처님들, 현재의 부처님, 또 미래의 부처님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다. 마땅히 큰 지혜로서, 큰 지혜는 이제 이런 지혜다. 모양 없는 지혜다. 오온과 색수상행식, 오온과 번뇌로 진로를 타파해야 한다. 먼지 티끌을 타파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불도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타파하냐? 근데 큰 지혜로. 앞서서 소개가 되었던 이제 교수사 스님이었던 신수 스님 개송처럼 늘 털고 닦아가지고 청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거는 작은 지혜다. 큰 지혜는 머무는 바가 없고 가는 바, 오는 바가 없다. 모양이 이렇게 펼쳐지든 저렇게 펼쳐지든 얼마든지 펼쳐지지만 그런 바가 없다. 이 긍정이 된다. 있는 것도 긍정하고 없는 것도 긍정하고 봄도 긍정하고 여름도 긍정하고 가을도 긍정하고 여기까지는 좋다. 근데 가을에서 겨울 되면 영 쉽지가 않다. 긍정하기가. 그게 이제 몸의 업식이니까 우리가 늘
모양의 입장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겨울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얼른 알아차리고 이제 긍정이 되냐, 이제 요거를 묻는 동지기도다. 육조 스님의 동지기도. 큰 지혜로 그러면은 대긍정이 되는 입장으로서의 타파를 말씀하시는 거고, 물 들면, 가을에 물 들었다 그러면 이제 겨울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니까 물 들지 않는, 물 드는 입장을 타파하고 물 들지 않는 그러한 머무는 바 없고 가고 오는 바 없는 그러한 수행을 하면 반드시 불도를 이룰 수 있고, 육조 스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반드시 부처된다. 삼독을 개정해로 바꿀 수 있다. 탐진치가 곧 개정해가 된다. 개정해는 이제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수행의 그런 어떤 근본인 거죠. 계율 잘 지키고 또 선정을 갈고 닦고 또 지혜를 얻고. 그런데 내가 욕심 부리고 승질 부리고 또 어리석은 거 뭐냐?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또 이익이 안 되는지 이제 모르는,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는 이것이 곧 개정의 이다.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한 반야에서 84,000 지혜를 낸다. 왜 그럴까? 모양으로 하려 그러면 각각의 모양에 맞게끔 다 또 그 열쇠 구멍에 맞는 그 열쇠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 모양이 없는 반야 법문은 한 반야로 충분하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에게 84,000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84,000 열쇠 구멍이 이 한 열쇠로, 모양 없는 열쇠로 다 통한다. 만약 진로가 없으면 지혜가 늘 나타나서 자신의 진여 자성을 여의지 않을 것이다. 진로가 없으면, 티끌먼지가 없으면 그러면은 언제나 지혜다. 물든 바가 없으면, 내가 물 안 들었으면 그러면은 봄이 와도 좋고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와도 이게 다 통한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무념이 뭐냐? 이 법을 깨닫는 거다. 이 법은 큰 지혜, 모양 없는 지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무념으로서가 아니라 이 생각이 일든 봄 생각, 여름, 가을, 겨울 생각 뭐가 일어나든 이게 다 긍정이 되는 입장으로서의 무념이다. 과거 사물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과거 사물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좋을 때 좋은 거를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몸이 아프다, 건강할 때가 자꾸 떠오를 테고, 당연히 현재 경계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뭔가 좋다, 가졌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잃지 않고 잘 유지할 거냐? 그러면 또 쉬고 놓지 않으려고 집착을 하겠지만 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망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서 뭐가 거짓이고 뭐가 망상이냐? 그러면 모양 일어난 거면은 다 왜냐하면 무상이니까 항상하지를 못하니까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있다가 결국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거짓 아닌 게 없고 망상 아닌 게 없다 모양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일으키지 아니하면서 인연 시기에 따라 자신의 진여 자성을 응용하고 인연 시기에 따라서라는 말씀을 붙이셨어요. 당장 안 된다고 되니 안 되니 시비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한번 뭔가 그래도 믿음을 일으켰을 것 같으면 그러면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진여 자성을 내 안에 부처를 본래 물든 바 없음을 응용하고 지혜로 관조하며 어떤 한 법도 취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 정도 되면 그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 곧 견성성불하는 도인이라 견성성불하는 매뉴얼이다. 주석들은 진노, 중생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생사에 유전시켜 피로하게 하는 것. 진은 뭐고, 노는 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개정해, 개는 불교의 귀한 자가 지켜야 할 규칙. 부처님께서 정하신 걸 또 개라고 하죠, 보통. 내가 지혜가 있으면 알아서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알겠지만 당장에 그렇지 못하다면 부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개로 들어가든 아니면 선정으로 들어가든 해로 들어가든 다 이제 부처되는 길을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또 열심히 계율이 뭐고 내지는 선정 삼매에 들려 그러면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초선이 있고 2선이 있고 3선이 있고 또 색계를 넘어서 무색계로 가가지고는 또 사처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그냥 큰 지혜로 물들지 않으면 그러면은 탐진치가 곧 개정해다. 물들지 않는 열쇠 하나로 84,000 열쇠 구멍을 다 돌린다. 선지식 들이어 깊고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자는 깊고 깊은 법계 또 반야삼매. 그러면 법계는 뭐고 반야삼매는 뭐냐? 1시간 법문 들었는데 아는 단어보다 모르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법문 듣는 게 의미가 있냐? 모양으로
모양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동그라미고, 이해 안 되면 그걸 내버려 두지를 못하니까 여기서 육조 스님 표현대로 이해하는 것을 그럼 그리워하는 거고, 한 법도 취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면 곧 견성성불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해 안 되면. 취하고 싶어도 취하지를 못하니까. 깊고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반야행을 닦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불교에 대해서 이때 법문 듣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60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법문 듣고 있는, 그러면은 뭐 자사하고 그런 관리들, 또 스님들도 있고 했지만 사대부들 하고 모여가지고 법문 듣는데, 그러면 다들 불교 공부는 각자 할 만큼 했다 하는 대중들이 모여서 듣는데,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깊고 깊은 법계다, 또 반야삼매다, 이제 요거 궁금해가지고 와 앉아 있는 게 육조 스님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래 너네 그런 거 좋아하지? 그거 들으려고 하면, 반야삼매 좋아하면, 그러면 직전에 말씀하신 반야행을 닦아라. 그럼 반야행이 뭐냐? 이렇게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물들지 않으면 견성성불이다. 요 말 잘 들어라.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라. 내가 얘기하는 게 너네가 알고 있는 반야삼매하고 뭐가 말이 다르니까 이게 맞니 안 맞니 앉아가지고 시비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금강반야경을 지송해야 한다. 그리하면 반드시 견성할 것이다. 이 공덕은 이 견성하는 법 내가 얘기하니까 각자 자기 공부했던 거, 자기 믿고 있는 거 우선 내려놓고 요거 한번 해봐라 시키는 대로, 이 공덕은 한량 없고 끝이 없음을 마땅히 알라. 이 공덕, 또 공덕 좋아하잖아. 요거 깨닫는 공덕이 공덕 가운데서 최고다. 한량 없고 끝이 없다는 걸 마땅히 알라. 경에서도 분명하게 찬탄하였으나 이를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경에서도 분명하게 찬탄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다 말씀하신 건데, 하도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뭐 하나 꼬집어서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 법문은 최상승이라 큰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며, 최상승 법문이다. 모양 없는 법문은 최상승 법문이다. 근기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시나리오가 보시, 지계, 천상, 보시 잘하고 또 계율 잘 지키고 그러면 천상 간다. 소원 성취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원 성취해도 여전히 환난이 많다. 괴롭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벗어나 봐라. 그래서 고진멸도 열반 말씀하신 건데, 이제 그 후반부 뒷부분이 최상승 법문이고 큰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고, 큰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 천상이라 해도, 소원 성취된다 해도 여전히 괴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이 되는 큰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며, 근기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재생을 한번 쉬어보는 맛을 내가 어찌됐든 한번 봐보겠다.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은 그래도 저는 소원 성취해야 됩니다 하면,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보시지게 말씀하신 거니까, 모양으로서의 보시와 모양으로서의 지게를 말씀하신 거니까, 이 법문을 들어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물들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냐? 나는 부처님 법에 더더욱 물들고 싶은데, 천상에 물들고 싶은데, 천상에 더욱 가까이 가는 법을 내가 더 몸에 익히고 자는 시간도 아깝고 해야 되는데 왜 물들지 말라고 하시냐? 내가 하는 거를 왜 아예 부정해 버리시냐? 믿지 않는다. 왜 그럴까? 비유하자면 큰 용이 이 세상에 비를 내리면 성읍, 촌락이 모두 대추잎처럼 떠내려갈 것이다. 왜 대추잎인지. 용이 세상에 큰 비 내려버리면 다 떠내려간다. 그러나 큰 바다에 비를 내리면 바다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흔적도 없다. 용이 제 아무리 제주 부려봤자 큰 바다에는 흔적이 없다. 이처럼 대승인이나 최상승인 이 금강경을 들으며, 금강경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대승인과 최상승인들께서 직접 쓰신 금강경이 곳곳에 있으니 다들 한번 잘 보시고, 오히려 마음이 열리고 깨쳐서 본성에 스스로 반야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기 본성이 큰 바다인 거 안다. 큰 비가 오든 아니면 가물어가지고 비 한 방울 안 내리든 자기 본성은 큰 바다였다는 것에 대해서 안다. 이는 스스로 지혜를 써서 늘 관조하기 때문이지 문자를 빌려서 아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간단하게 스스로의 지혜로 봐서 아는 거지 책 봐서 아는 게 아니다. 비유하자면 빗물은 허공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조화로 비를 일으켜 유정, 무정할 것 없이 일체 중생과 일체 조목을 다 적셔주는 것과 같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 마침내 한 몸으로 합하니 중생 본성의 반야지혜도 또한 이와 같다. 너와 내가 구분되기 이전의 경계다. 이 큰 바다라 함은 우리는 이제 개체로서 나라는 그 힘으로 세상 잘 살고 있는 거고, 그 힘으로 보시도 하고 또 선행 짓고 남도 돕고 윤리적으로 살고 또 그 과보로 또 더 크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결실을 맺는 거고 하는 이제 농사의 사이클, 농사의 공식으로 살고 몸의 수명 다하면 또 새 거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과는 이제 거꾸로 공식을 이제 용과 큰 바다와 큰 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기 안에 큰 바다라 할 것 같으면 이 큰 비는 다 적신다. 유정이고 무정이고 할 것 없이, 선업이고 악업이고 할 것 없이 다 이제 포괄하는, 다 받아들이는 대긍정의 입장이다. 선지식들이여, 근기가 낮은 사람이 이 돈교를 들으면 마치 뿌리가 얕은 초목이 큰 비 맞으면 모두 다 스스로 쓰러져 더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근기가 낮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 근기가 낮은 사람일지라도 원래 갖추고 있는 반야지에는 근기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다 적시는 큰 비니까, 근기가 낮아도 본래 갖추고 있는 반야지에는 큰 지에 있는 사람 것과 차이가 없지만, 왜 법을 듣고도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부처님 법 듣고도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천상으로 나아가려고 드냐? 왜 열반보다 천상을 더 좋아하냐? 왜 질문이 좀 그러네요. 그거는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근기가 낮은 입장에서 재생을, 소원 성취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소원밖에 안 보이니까 요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목표 달성하냐? 목표도 없고 달성도 없다, 이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왜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거냐? 삿된 견해의 업장이 두껍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간단합니다. 업장이 두꺼워서, 번뇌의 뿌리가 깊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인연이 쉽지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늘 새벽에 대비정에 들어가셔서 그 인연 보고 이제 이 법을 들을 자격이 있는, 그러면 여기서의 표현대로라면은 최상승 내지는 대승의 입장을 보고 이제 찾아가서 법을 설하시는 거죠. 누구나 될 것 같았으면은 지나다니는 사람 만나면 만나는 족족 다 최상승법 설하시고, 다 고진멸도 듣고, 다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오르고 했을 텐데,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어서, 그러면 그 인연이 다름이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안 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냐? 그러면은 처음부터 선지식들이여 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고집멸도, 그 도에 이미 함의가 돼 있는 거죠. 매뉴얼이다. 매뉴얼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매뉴얼이다.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다 했을 것 같으면 도라고 안 하시고 다른 표현을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어서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해는 원래 있는 건데, 그러면 구름에 가렸냐 아니면 드러났냐, 그 차이일 뿐이다. 반야지에도 크고 작음이 없지만 다 큰 바다, 지니고 있는 건 차이가 없지만
모든 중생들 각자 마음의 미혹과 깨달음이 같지 않은 것 뿐이다. 마음이 외견에 미혹되어 바깥 경계에 미혹되어 가지고 밖으로 향해 수행하여 부처를 찾는다면 밖으로 향하는 건 뭐냐? 안으로 향하는 것 따로 있고 밖으로 향하는 것 따로 있냐? 뭔가 향하면 모양을 미세하게라도 터럭만큼이라도 일으키면 향하는 게 돼버리는 건데 부처를 찾는다면 결코 자성을 깨달을 수 없으니 이는 근기가 낮은 사람이다. 모양 쫓으면 모양 없는 부처를 구한다고 모양을 쫓아가면 근기가 낮은 사람이고 방향을 잘못 잡은 거고 만약에 돈교를 듣고 깨달으면 밖을 향한 수행에 집착하지 아니한다. 동교법 듣고 모양 없는 큰 지혜법 듣고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다면 밖을 향한 수행에 모양으로 하는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본심에서 늘 바른 견해만 일어나서 번뇌망상에 항상 물들지 않게 되니 늘 바른 견해다. 늘 바른 견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머무는 바 없다. 악한 견해든 선한 견해든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건데 그 인연에 머무는 바가 없다. 이를 일러서 여기서 모양이 없는 입장으로서의 바른 견해만 일어나서 번뇌망상에 항상 물들지 않게 되니 선업 불선업 뭐든 물들지 않게 되니 이것이 바로 견성이니라. 견성이 뭐냐? 물들지 않는 거다. 네, 시종일관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물들지 않는다. 모양 지니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심장이 뛰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건데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교법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내 입에 들어갈 걸 남의 입에도 넣어주고 이러면은 이게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여도 이해는 쉽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내 입에 들어갈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심지어 원수 입에 넣어줘라. 야, 그러면 굉장한 건데, 그죠? 존경해야 될 이제 그럴 수준인 건데 그 정도만 돼도 그 정도만이란 표현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뭐 또 계율 내가 불편함을 내가 감수한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정해놓은 대로 내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다. 뭐 그러면 그 공동체의 범주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 이제 또 문화권에서 사상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바가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공동체의 힘으로 이 정도 문명이 이뤄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안정을 이룩하고 편안함을 이룩하고 살아나가고 있는 건데 그 힘이 굉장한 건데 그 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모양을
모양을 깨버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긍정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요 욕계가 전부일 것 같으면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러면 내가 나눌 줄 알고 내가 불편을 감수할 줄 알고 대중생활이 되고 이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오로지 나 혼자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눈에 들어올 정도 되면 그러면은 훌륭하다. 그런 관점으로서 오늘날 그러면 공교육이 그런 부분들을 다 담당하는 거다 보니까 종교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는 이게 점점 애매해지는 거겠죠, 아마. 그런데 그러면 이런 모양이 없는 입장은 욕계가 전부가 아니다. 색계, 무색계. 색계, 무색계라 해도 큰 틀에서는 모양의 공식이 다 성립이 하겠지만 그럼 출세가 아니다. 그러면 농사의 공식이 전부가 아니다. 농사의 공식이 전부인 걸로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그 공식은 우리 진화를 통해서 DNA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꾸로 공식 이제 요 맛을 한번 봐라. 열반했다고 그거를 그 거꾸로 공식을 한번 맛봤다고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나는 이루고 싶은 게 소원 성취하고 싶은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열반이라는 것이 거기에 배치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멸과 불생불멸이 이게 둘이 아니다. 오히려 더 눈을 가지고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 뭐가 이익이고 이익이 아닌지가 더 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욕심 좀 부려야겠다, 소원 성취해야겠다 싶으면 오히려 그 길이 더 잘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서 모양 없음을 권하는 것이 이게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에는 또 맞지가 않으니까 자제해서 그렇지.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동지 때까지 그러면은 또 모양으로서도 그러한 거고 정성을 들이고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거고 이제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모양 없는 수행을 하는 열반을 이야기를 하는 열반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긍정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대중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부터 해서 잘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사홍선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